제가 책을 보다가 재미있는 이솝우화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 목동이 산에 올라갔는데요. 산에서 어린 사자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 소리가 나나 가서 보았더니 어미 사자는 죽어 있고 새끼 사자가 그 옆에서 슬피 울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동이 그냥 두고 오려고 하다가 너무 슬프게 울어서 그 어린 사자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어린 양들과 함께 양의 젖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양들은 많이 안 컸는데 사자는 얼마나 많이 컸는지 이제 제법 어른스럽게 숫사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숫사자인데 하는 짓은 뭐와 똑같을까요? 양처럼 똑같은 거예요. 풀 먹고 또 이래야 되는데 음매거리고 이렇게 사자인데 양처럼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가요, 양을 잡아먹으러 그 무리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조심해서 다가오고 있는 늑대가 보니까 놀랍게도 양 무리 가운데 사자가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사자가 세상에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도망갈까 하다가 혹시 모르니까 사자가 풀 뜯어먹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 양들이 있는 곳으로 점점 다가왔는데 누구랑 마주쳤냐면 사자랑 마주치게 됩니다. 늑대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사자가 늑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양들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저 늑대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사자를 훈련시켜서 저 사자로 늑대를 오지 못하도록 막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대장이 사자를 불러다 놓고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먼저 마인드부터 훈련시켰어요. 너는 양이 아니라 사자야. 사자는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세고 동물의 왕이야. 너는 누구라고? 사자야. 그래 너는 사자야. 이제 늑대가 오거든 다리에 힘을 주고 갈퀴를 세우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 늑대가 도망갈 거야. 이렇게 이제 양이요 사자를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사자는 두려웠지만 양의 대장이 얘기해 준 것을 잘 기억하고 양들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고는 늑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가 드디어 찾아왔는데요. 이번에 온 늑대는요, 사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양의 무리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본 사자는 그 양의 대장이 가르쳐준 대로 늑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갈퀴를 세우고 앞발을 내밀고 난 후에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음매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의 환경 속에 자란 사자는 사자의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은 변함없는 사자였지만 마음과 행동은 양과 같았습니다. 환경은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변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산모들이 남자 아기를 낳으면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낳은 어머니는 모세를 죽일 수 없어서 모세가 난 지 8일 만에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때마침 그 나일강 밑에 공주가 나일강으로 나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왕궁으로 데려가 양자로 삼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모세는 왕국에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교육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지만 모세는 그 40년 동안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와 보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보는 사람이 없자 애굽 사람을 모세가 때려서 죽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이 일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애굽 왕은 이 일로 인하여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왕이 이 모세를 잡아서 이제 벌을 주려고 하니까 모세가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뭐 하며 살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해 보니까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때는 왕자였고 많은 학문들을 배웠던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는 뭐예요? 나이가 들어버린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80세가 되던 해에 양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광경입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가까이 갔는데, 그때에 누가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통을 당하고 그의 고통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사람, 인도할 사람을 바로 너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을 때에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 뭐 할 거라고요?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실 그대로 행하지는 못하지만 꿈꾸고 계획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계획들이 다 뭐예요? 물거품이 돼버리고 죽음이 두려워 도망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평안할 때에는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그 평안함이 두려운 상황으로 바뀌자 꿈꾸었던 것, 계획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그러버리고 용감한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겁장이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40년의 세월은 이제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자기 부를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지루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었으니까 그냥 내 인생이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끝났겠구나 하고 뭐예요? 단념하는 시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모든 환경들이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4장까지 말씀하고 계시냐면 계속
설득하고 계세요. 그 설득하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고 그 지팡이가 던졌을 때에 뱀으로 바뀌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다시금 뱀이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능력을 네가 애굽 왕에게 갔을 때에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는 뭐를 핑계대냐면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더군다나 두려운 그 애굽 왕의 앞에 가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겁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내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 그럼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도 모세는요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갖춰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지나왔던 모든 환경들이 자기가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임을 믿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남편 때문에 아주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남편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돈 앞에서 얼마나 인색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색해가지고 자식들한테도 다 인심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로 그렇게 돈 앞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은요,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고 이 권사님은 부유한 집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하고 부유한 사람하고 만나니까 이게 생활의 모든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차이 나고 뭐 사는 것도 차이 나고 그렇게 부인 권사님은 좋은 걸 살라고 하고 남편 되시는 분은 아예 안 살려고 하고 제가 지독한 분 중에 정말 만난 분 중에 최고는 병원에 가서 부인이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약 처방전을 받잖아요. 그럼 약 처방전은 어디 약국 가서 받아야 돼요? 그 병원 밑에 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분은요, 약도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약국을 다녀서 값을 물어보고 제일 싼 데로 다녀요. 제가 이런 남편분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 남편이 이 정도는 아니면 감사한 줄 알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지독한 거예요. 결혼 초에는 가난하게 시작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삶의 형편이 좀 펴지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있는데도 못 써요. 아끼는 것도 좋은데 이건 절약이 아니라 인색함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남편이 이렇게 됐습니까? 가난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난의 환경이 다 이렇진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환경에 있다가 잘된 분들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서 부유한 삶 속에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 자신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가난이라는 환경 속에 있어서 인색함으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M4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20, 30대가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포기하냐? 사회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취업난도 그렇고 너무 힘이 드니까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을 M4세대라고 하는데 이 M4세대가 처음에는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를 포기했냐면 연애, 결혼, 출산. 아예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연애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해요. 결혼해도 아기도 안 낳아요. 왜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지금은 몇 포 세대냐면요. 9포 세대예요. 이 3포 세대의 3가지 포기한 것에 뭐를 또 포기했냐면 인간관계, 집 마련, 사구입, 그리고 희망과 꿈, 건강과 외모 자체를 포기했던 시대를 9포 세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9포 세대가 훨씬 지났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직을 꿈꾸거나 또 다른 상업을 꿈꾸지 않는데요. 왜요? 아르바이트도 지금 하기 힘든 사정이어서 지금은 버티는 게 잘하는 거라고, 어떻게든 회사에서 버티려고 한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큰일이구나. 한숨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정말 우리가 난리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런 기사 들으면 뭐예요? 한숨만 푹푹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포기할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믿으니까 아예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이러니까요, 신앙도 포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없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다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신앙의 모습을 포기해버려요. 환경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 세상이니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믿어버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계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아무 능력 없어서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얘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말씀을 보시면 저 능력이 없어요, 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없으면 능력 줄게, 너 용기 없으면 용기 줄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백성 인도할 능력 없어도 괜찮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 괜찮아. 나이 많아도 괜찮고 능력 없어도 괜찮고 두려움 많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너가 능력 없어도 내가 능력 없는 너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하겠다는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 없다고 이야기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자녀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되는 거예요. 가끔 정치하는 분들 보면 부모가 정치를 잘한 사람들은 자녀들도 정치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는 누구의 능력을 등에 업은 거예요? 부모의 능력을 등에 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좀 부족해도 누가 능력 있으면 괜찮아요? 부모가 능력 있으면 괜찮죠.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너희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하겠다. 어떠한 상황이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셨고,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몇 세의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네? 100세의 자식을 낳게 하셨어요.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낳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삭 낳고 난 후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요 6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후처를 맞이해서 아기 한 명 낳기도 힘든 이 노인네가 세상에 다시 아들 6을 낳는 복을 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셨어요. 이삭에게는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삭과 아브라함처럼 함께 하셨고, 가뭄 중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100배나 결실을 맺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어요. 야곱은 그의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잘 되게 하셔서 그 삶을 부유케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야곱의 그 자손들이 무려 12명의 아들들을 낳고 그 식구들이요 70명의 인원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낳고, 그 이삭은 아들 둘을 낳고,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가족이 몇 명이 됐어요? 70명이 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놀랍게 400년이 지나는 동안 몇만 명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 야곱의 자손들이 불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통해서 어느 것도 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의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도 어떻게 하시는 것?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광야의 떨기나무는 마치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같은 종류의 나무인데, 얼마나 연약한지 낮에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요 나무가 다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연약한데 지금 이 나무에 심지어 뭐까지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연약한 모세이고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절대 사그러들지 않도록, 절대 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모세의 삶에 이 떨기나무를 통하여 내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고, 그 두려운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요구하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40년 동안 그들을 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군대들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홍해 앞에 있을 때에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모세는 뭐예요? 믿었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모세의 인생 속에, 안 된다고 생각한 모세의 인생 속에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와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다고요? 안 계신다고요? 안 계세요.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는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면 그때부터 뭐가 문제냐면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은 안 믿어지시고 뭐가 자꾸 믿어져요? 환경이 믿어져요. 어떻게 살지?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나는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 질병에 걸리면 혹시 죽는 건 아닌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닐까? 계속해서 주변의 환경과 내게 닥쳐온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조그만 불에도 사그러져 버릴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지만,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어서 오히려 그 떨기나무를 보호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누가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뭐를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믿냐면 다른 거, 하나님 말고 환경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안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사실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에 한번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고백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내가 자신 없고 포기하고 낙심하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거를 100번 외쳐가지고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언제 생겨요? 하나님이 주셔야 생겨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은 그냥 가만히 무슨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믿기로 작정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확신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말씀을 들으니까 또 믿어져요. 왜 그래요? 느낌이 그런 거예요, 느낌이.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막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은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느낌이 그렇대요, 느낌이. 느낌이 오늘은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세요. 오늘은 예배 드렸는데 별로 감이 없어요. 여러분, 감에 드리고 감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을 때에, 내가 영접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확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뭐예요?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믿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제가 설교 중에 자주 이야기하는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골리앗 보면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싸움에 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싸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골리앗 앞에 돌멩이를 집어 던져가지고요,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어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싸움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다윗은 무기가 시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용감히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를 맞게 되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매 맞은 현장에도, 내가 갇혀있는 감옥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심을 이 사도 바울이 뭐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자기의 채워졌던 모든 수갑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 나를 가두는 감옥이 있고, 나를 손발을 묶는 옥새들이, 질병의 옥새요, 가난의 옥새요, 사랑과의 문제의 옥새요, 내 인생에 풀리지는 않는 모든 옥새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을 때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안 풀어져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한 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